46번째. 한 번 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본문은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변화된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의 믿음과 간절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여리고 성에서 길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맹인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비옥하고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지만 바디메오는 그 번영과는 무관하게 가난한 거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 속에서도 살아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거나 동정했지만 누구도 그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영적으로 바디메오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쁨이 없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영적 맹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어두운 곳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를 기다렸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행동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나사렛 예수 라고 불렀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이라고 부름으로써 예수님이 약속된 구원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에는 언제나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삶의 어려움, 나 자신의 연약함 등이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처럼 한 번 더 부르짖고 한 번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거듭된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KFC의 창립자인 할랜드 샌더스는 60대가 넘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치킨 레시피를 프랜차이즈화하려 했으나 무려 1000번 이상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라는 신념으로 계속 도전했습니다. 결국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KFC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한 번 더 소리를 질렀을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지 그는 겉옷을 내팽개치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는 길에서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결단을 이루고 결단은 변화된 삶을 이끕니다.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단순히 돈이나 음식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즉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가 치유받은 후의 행동입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52절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십시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버려두고 거지의 생활을 버려두고 동량으로 돈 버는 것도 버려두고 옛 생활을 다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그의 구원을 책임지셨고 그의 소원도 책임지셨고 그의 치유도 그의 영원한 삶도 모두 책임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도 모든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주어진 짧은 기회를 잘 선용하여 자기의 불행을 큰 축복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거지로 살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풍성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한 번 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한 번 더 주님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J.K. 롤링은 거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인 J.K. 롤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설을 집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원고는 12번이나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포기했다면 해리포터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 더 라는 마음으로 계속 도전했고 결국 책이 출판되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메마르고 신앙이 식어갈 때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한 번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을 통해 주님께서는 큰 변화를 이루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내디딜 때 주님은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의 믿음과 그의 변화된 삶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부르짖었고 방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하며 한 번 더 주님을 붙잡읍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47번째. 거기 너 있었는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인정받으려 하고 잘생기거나 예뻐 보이기 위해 애씁니다. 명품 옷을 입거나 성형을 하고 SNS에 자신이 멋있게 나온 사진을 올려 예쁘다, 멋지다는 말을 듣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높은 학위를 갖는 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남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거나 행동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고급 차, 비싼 집, 명품 가방 등을 가졌다는 걸 과시합니다.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더 많은 소유를 통해 만족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또한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 종교적 의를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놀랍게도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고 선언합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젊을 때는 화려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어느 날 다미안 성당에 걸려있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무너진 나의 집을 다시 세워라.
그 이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가난과 순종의 삶을 살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 인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부유한 청년을 가난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켰습니다. 니콜라우스 진젠도르프는 독일의 루터교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술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 아래 문구를 보게 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바쳤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 말씀 앞에 심령이 무너지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헌신합니다. 그 결과 모라비안 공동체를 세우고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선교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는 귀족에서 선교 공동체의 창립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 나아와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습니다.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유식한 것과 무식한 것의 구별도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죄를 씻는다는 복음도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전하는 자가 적고 또 전할지라도 시대의 인심에 영합하여 전하려는 자가 많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명령에 수리아의 문둥이 나아만 장군이 노한 것은 그 지령이 너무 단순하여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교회의 수는 적었고 겉으로 보기에 미약했지만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제도와 의식, 헬라인의 학술, 로마인의 법률은 소중하고 그 시대에 뛰어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단순성으로서 그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는 단순합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병이 들고 숨을 못 쉬면 죽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론도 법률도 논리도 필요 없습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에 들어오지 말라.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만든 아카데미 학원의 교문 위에 걸려있던 표어입니다. 이는 플라톤이 추상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중시했기 때문에 기하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철학을 공부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격 조건은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문구는 복음의 본질적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플라톤의 문은 지적 자격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문은 순전한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까요? 십자가는 죄 사함과 구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의로운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대속적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과 정죄에 눌려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단지 말로만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너의 죄값까지 다 지불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벽을 만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스스로 그 벽을 허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뜻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말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느껴질 때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며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과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죄의 사슬로 묶고 죄책감과 정죄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와 죽음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의 대가는 치러졌고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죄, 중독, 습관적인 나쁜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내가 중심인가? 주님이 중심인가를 매일 십자가 앞에서 점검하십시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자리입니다. 세상이 보기엔 부끄럽고 약한 예수님의 죽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어. 다른 사람보다 나아. 같은 말로 자신의 도덕성, 열심, 선함을 스스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며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참된 의임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십자가만이 참된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는 말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방식, 가치관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는 세상의 성공 기준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하루의 수고는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 속에서 깊이 쉬세요. 내일은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48번째. 발자취를 따라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잠깐 너희와 함께 있다가 떠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이후 나눈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충성과 열정, 동시에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혼란스러워하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시며 장차 베드로가 순교의 길이나 혹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진심이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은 있었지만 시험을 이길 힘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는 단지 베드로 개인의 혼란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려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선생 가는 곳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선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요. 무디는 조용히 빈 유리잔 하나를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 안의 공기를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여러 답을 말하자 무디는 그 잔에 물을 가득 채우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채우면 공기는 저절로 빠져나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면 세상의 것들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연륜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딛는 그 순간부터 빛은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적으로는 작았고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었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헌신했기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편안함과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나섰습니다. 세상은 재물, 편안함, 인기, 자기 중심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깁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했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베드로도 결국 자아가 깨어지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후에야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와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결코 새 삶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아가 깨어진 사람입니다. 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이유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불평 대신 찬양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은혜에 대한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걱정할 필요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누추할지라도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 한 발자국만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100걸음을 달려오십니다. 내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은혜의 바다에 모든 것을 던지는 것.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는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뛰어들면 나는 유능해지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후에 베드로처럼 반드시 나를 따라오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셨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후에는 그가 성령을 받고 참된 사도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서 후에 이루실 일을 보십니다. 그 은혜에 주님을 신뢰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인지 알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에 대한 복종입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토하기 전 증상.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 흔히 좋은 것을 진열장에 내놓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숫자나 헌금 액수, 교회 건물 등으로 그 교회를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진열품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깊은 내면을 보려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진열장에는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만족한다. 라고 내걸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도 가련하고 헐벗어 참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깊은 자기만족에 도취되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만족에 도취되면 열심히 쉽게 마련입니다. 기도하는 열심도,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도 점점 사라집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배불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고 외쳤던 베드로의 말을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도 그와 같이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한때 굉장히 뜨거웠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믿음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좋았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참 좋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충만한 은혜도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는 비참할 정도로 가난해지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가 전한 미지근함에 대한 진지한 경고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그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를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로 규정하며 이런 자들은 외형적으로 신앙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기력하고 자기 기만에 빠진 상태라 강조합니다. 스펄전은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내시겠다는 말씀을 통해 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경고하며 열정적이고 진실한 회개와 헌신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는 또한 이 경고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회개와 열정의 회복을 촉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징계가 곧 소망의 기회임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항상 자기 부족을 인식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앞에 놓인 일들 앞에서 나는 부족하다. 더 뛰어야 해. 더 은혜를 받아야 해. 더 기도해야 해. 라고 안타까워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시험거리들이 실상은 영적으로 식어버린 데서 생긴 부작용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이유는 환경 탓도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방의 내륙 도시로 그 당시에 300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융 산업이 발달하였고 제약과 의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온천이 있는 관광지로서 굉장한 부를 누리며 자랑했던 도시였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뜨거웠던 신앙도 자연히 미지근하게 식어지고 마침내는 무관심한 사람, 세상과 결탁한 사람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충성하고 있어.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실제로 부유한 도시였고, 안약 생산과 의류 산업도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부자라 자부하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눈먼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미지근한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기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환경의 자극, 고통의 주사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변화를 거부하면 망합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거의 잊혀가는 노키아와 코닥을 보십시오. 한때 세계 휴대폰 시장을 지배했던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운영체제 전환에 실패하면서 시장에서 급속히 밀려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최초로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름 사업에 대한 집착으로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여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생각에서 복음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아멘으로 불리십니다. 이는 진실로 그렇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신실성과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왜곡하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증언에 있어 완전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마음 좁은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품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고 받아들였습니다. 세리 마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 마리아를 받아주었습니다. 비겁하게 밤에 찾아와 진리를 가르쳐 달라던 부자 관원 니고데모도 받아주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편강도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도 찾아가 다시 한번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를 주도하시고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위를 차다, 덮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감정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온도를 측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웠고 묵상할 때에 불이 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생기는 내면의 열정과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할 때 뜨거움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18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주님은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의 길도 친히 제시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진정한 믿음과 순수한 신앙을 말합니다. 돈으로 부유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부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로 용서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 죄의 수치를 덮는 모습입니다. 또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영적 눈을 회복하고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게서 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진짜 부유함은 물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 겉으로는 괜찮지만 내 속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뜨거움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토하시기 직전인지 모릅니다. 그 증상은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뜨거움으로 열심을 내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50번째 리셋 시편 85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먼저 과거에 회복되었던 경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백성을 포로 상태에서 회복시키시고 죄를 용서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 회상의 목적이 아니라 현재의 회복을 위한 믿음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붙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시편 85편은 정확한 저작식이나 저자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직후에 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회복의 감사와 더불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더 큰 회복과 부흥을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일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성전은 파괴된 상태였고 경제적, 정치적, 영적 회복이 미약했습니다. 귀환자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자비와 용서를 기억하며 지금도 같은 자비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른 대로 갚을 것 같으면 그들은 영원토록 해방과 구원을 누리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와 긍휼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덮으셨으며 그 백성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며 돌이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의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올 것입니다. 회복과 부흥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된 상태에서 구원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해방을 쟁취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바사왕 고레스가 귀환의 칙령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2에서 3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비록 포로 생활에서 귀환은 하였지만 시인은 이제부터 첩첩산 중에 문제가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국 땅은 황폐해졌고 백성들의 심령은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 시인은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고자 동분서주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병사를 통한 군사적인 보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다시 살리사 라는 표현을 통해 영적 부흥과 회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회복은 단순한 외적인 형편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시 말해 기쁨과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6절에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라는 표현에서 회복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의 회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분이 느끼는 기쁨은 내가 느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 더 이상 버림받은 자나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뻐함을 받는 신부와 같이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처럼 기뻐하십니다. 친밀함과 기쁨,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깊고 친밀한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옛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황폐하고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한때 뉴욕 브루클린 지역은 범죄와 마약, 폭력으로 가득한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청소년 갱단들이 거리를 장악했고 희망 없이 살아가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지역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니키 크루즈라는 이름의 청소년 갱단 리더는 삶의 밑바닥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시골 출신 목회자였던 데이빗 윌커슨 목사의 전도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니키는 처음에는 윌커슨 목사를 비웃고 심지어 위협하기까지 했지만 복음의 사랑 앞에 마음이 무너졌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Run Baby Run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후 이 이야기는 회복 사역으로 발전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마약 중독자와 문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회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니키 크루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인간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건 예수님 때문이었다. 이 예는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며
결국 도시 전체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면 아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혼 초기와 같은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의식합니다. 그러나 그 후 여러 해가 흐르는 동안 우리의 감격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의 기쁨은 서서히 사라지고 결국 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첫사랑에서 떠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새로울 것이 없는 무미건조한 습관에 빠져서 생활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새롭고 참신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방법은 우리가 경험했던 아름다운 과거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추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살려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도움과 사랑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나약한 방법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있어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도움을 간구하는 것은 회복과 부흥으로 나가는 지름길일 뿐더러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과 같이 새 영과 새 마음 곧 회복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롭게 형성된 마음입니다. 내 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면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과격함, 우격다짐, 날카로움에서 벗어나 이해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연약한 분은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약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예수님께 오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영적 은혜가 고갈되어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은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사랑을 회복하고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가정의 경제가 바닥난 분도 예수님께 오십시오. 빈 곳은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복잡할 것 같고 이런저런 원인이 산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삶의 막다른 지점에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실수가 있었든지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 돌아가 회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문제는 주의 권능으로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의 해답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가 진정한 회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